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 28장의 내용,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68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간단해요. 한 줄로 요약하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복잡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3절부터 보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주 들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면 꼭 이 기도는 안 빠뜨리셨고, 아마 우리나라 어머니들 욕심 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머리에 머리가, 뒤에 김현정 목사 웃네? 다 그렇게 들었거든. 머리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 제가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머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3절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가정에서든 일터든 어디서든. 4절 말씀 보니까 여기는 또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지 않지만 풍성한 삶을 계속 이렇게 나와요. 7절 말씀 보니까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손발이 수고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창고가 넘치고, 이런 복들. 12절과 13절은 아마 이 복의 클라이맥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절 13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은 이 말씀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복이다 믿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14절, 13절, 14절까지 있는 이 많은 복들이 다 우리의 것,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복의 내용 그대로 반대입니다.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현대인의 번역을 따르면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일터에서도 저주를 받고 등등으로 쭉 나온 불편한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그 기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렸습니다.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청종, 오늘 여기 나오는 청종이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나오는 쭉 이 청종, 순종, 또 불순종 이 단어 속에는 전부 히브리어에 듣는다 하는 샤마 혹은 쉐마 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종할 것을 말씀하셔요. 왜요? 복 받아야 되니까. 목사님 방금 말씀하시고 뭘 복 받아야 청종해야 순종해야 복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청종해야죠. 순종해야죠. 한 장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 중간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이유가 있다면 복을 받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 이전에 먼저 오늘 9절 말씀 뒷부분이죠.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과 여부를 일단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종이란 말, 또 순종, 불순종 이 속에는 전부 샤마 혹은 쉐마라는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자를 우리가 보면은 청종이란 말은 또 의미가 있어요. 청종의 한자는 들을 청자와 조칠 종. 좇는다 그러면 어감이 좀 이상해요. 따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려면 우선은 들어야 돼요. 들을 청자를 우리의 한자를 요즘들은 많이 안 쓰니까 모르지만 들을 청자를 한자에게 파자한다 그러죠. 이 한 글자를 부수별로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부수대로 다 나눠보면 들을 청자는 왼쪽에 귀 이자와 그 밑에는 임금 왕자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열십자와 눈목자가 옆으로 누워 있고요. 그 밑에는 한일자와 제일 밑에는 마음심 6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것이 들을 청자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듣는 귀가 임금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정사를 다스릴 때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이 10개의 눈으로 바라보듯 백성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 어떻게?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임금 노릇 제대로 하려면 백성들을 일관되게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임금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대단히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뭐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왔지만 내 번제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원하는 대로 말하라. 원하는 대로. 그러자 솔로몬이 구한 것이 이거였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히브리어가 렙쇼메아 하는 말이거든요. 렙쇼메아.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듣는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 얻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글뿐이 아니라도 우리가 알죠.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만큼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참 그것도 멋진 일이에요. 그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세상을 얻을 수 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참 힘들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듣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설교를 요약했는데 이청득심이라 하는 사자 하나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사람이 얻는 방법 가운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다면 듣는 거예요. 이청득심이라 하는 이 말은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원한다면 그렇게 어렵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줘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늘 기울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맥체인 성경의 그 통독 순서를 따라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을 채택했지만 오늘 함께 읽을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늘 교동문 읽었던 그 내용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5장 2절 3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들으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로 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그의 결론 뭐였어요? 영혼이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살아야 돼. 그냥 육신의 피부가 좋고 잘 먹어서 기름이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입으로 망한 사람이 있어도 귀로 망한 사람은 없다. 잘 듣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가정의 문제 대부분요, 안 들어서 일어나요. 안 들어서. 자기 말만 자꾸 하니까. 어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와서는요,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직장에서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말이야, 여자들이 남자보다 하루에 말을 갑절이나 더 한대네. 여자분들 어떻게 인정하시나 모르겠어요. 남자보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남자들은 보통 하루에 15,000단어 말한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3만 단어예요. 2배가 맞긴 맞아요. 이거는 연구에서 나온 거니까. 그랬더니 듣고 있다 아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았죠. 왜 그런지 알아? 남자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그런데? 그랬더니 아내가 남자들은 말하면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고 자꾸 반복해서 묻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2배나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러니까 자꾸 2배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라는 분과 함께 현대 경영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미래학자 가운데 톰 피터스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20세기가 말하는 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듣는 자, 경청하는 리더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더는요, 옛날에는 뭐 명령조로 했잖아. 우리도 조금 옛날 뭐 한 세기 전만 해도 다 지시 명령이 있잖아요. 그게 리더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들어요. 밑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소비자의 말을 듣고 자꾸 들어야, 그래야 성공하는 리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요,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는 차이가 있다. 습관의 차이가 있다. 무슨 습관이냐? 경청하는 습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망하기 원하는 분은요, 듣지 마세요. 그냥 지 말만 하세요. 그러면 쉽게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들어야 돼.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그렇다고 또 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또 시키는 대로 막 하면 안 되겠지만, 신앙생활은요, 입보다는 귀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갈증은 입을 통해서 채워지지만 이 심령, 영혼의 갈증은 귀를 통해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들으라, 청종하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 듣기만 해도 믿음이 자라니까. 청종이라는 먼저는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청종이라, 뒤에 따라오는 이 종이라 하는 이 말은 조칠 종 혹은 따를 종.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 제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신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청이 뭔가? 경청이라. 이 경청할 때 경이란 말은 기울 경자입니다. 사람이요, 말할 때 지금 설교 시간에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의자를 이렇게 각도까지 줘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지만 이렇게 들어야 돼.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 하시나? 이렇게 몸을 기울여줘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이게 경청이에요. 무슨 말 하나 보자. 이건 경청 아니에요. 경청에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는 들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청종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읽는 자, 듣는 자, 또 지켜 행하는 자 다 복이 있다.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요. 듣기만 해도 복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씀은 청종하라는 이 말이 우리 의미하는 것은 행함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행함으로까지.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뭐 모래에 지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모래 위에 지으면 비가 나고 창수가 홍수가 나면 그 맥없이 쓰러져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여기 오래 살았던 분이라면 96년도, 99년도 우리 물난리를 다 겪었잖아요. 그 집채만한 것들이 막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모래 위에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큰 물이 나면 방법이 없어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물며 모래 위에 지어놨는데 그게 온전히 서 있을 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들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 왜 이렇게 약해서? 때로는 나 그냥 어떤 고난도 순교도 할 수 있겠다라는 아주 담대함도 있을 때도 있는데 또 어느 순간 돌아보면 너무 맥없이 넘어져 버리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번에 부안에서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에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런 말들 하는데요. 부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진도 4.8이더라고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시설 피해가 900건이 넘게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일어난 그 지진은 진도가 5.4였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부상 117명, 가옥은 얼마나 많이 파악되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이보다 더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 믿음의 집은 안전한가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집은.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려움이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얼마나 강할까 이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자고. 우리 인사할까요? 그래도 순종합시다. 그래도 순종합시다. 우리 감사를 얘기하면 뭐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순종도 그래요. 그래도 감사.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가지고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게 어딘지도 몰라. 75세 그 나이에 어디를 가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스맨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모두가 예스맨이 되겠다. 아멘? 예스예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잠깐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세요. 노아는 120년 기간 정도라고 하죠.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길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노아나 그 아들들이 전공이 목수도 아니고 배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어. 그리고 배를 어디다 만들어요? 왜 산 위에다 만들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넉넉히 그 오랜 세월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그 가족들 다 살아남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베드로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아침이 돼서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한마디는 했죠. 제가 밤새도록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많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리이다. 던졌더니 잡았다. 그 사건 이후에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물고기나 잡다 죽을 사람. 혹시 또 물고기 잡는 분들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물고기나가 아니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그렇다 이 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실 것. 오해하지 말자고요. 청종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이 막 되는 거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청종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복을 받았다고요. 아멘? 충분히 받았어요. 시간이 되면,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세요. 찬송가 429장 후렴에 나오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 한번 세어보시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한번 세어보라고요. 얼마나 많이 받아. 신명기 말씀, 그때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430년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나온 것만 해도 복 받은 거예요. 응? 나온 것만 해도. 당시의 애굽은 가장 강대국이에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강대국이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런 나라 안 선택하시고 노예 생활이나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그것도 복이라니까요. 출애굽한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 다 복이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 그것도 복이고 다 복받았던 의미예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요 구절을요. 원문에 보다 가깝게 해석을 한번 해야겠어요. 원어를 다 또 말하면 우리 서로 피차 피곤하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부분인데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여기서 그것들이란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에게 도착할 것이다. 원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그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안 믿겨요? 온다니까. 가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행운을 잡겠다고 네이클로바 그거 찾는다고 행복이라는 세이클로바를 무수히 짓밟아 버린다고. 복 하며 그냥 건강의 복, 뭐 물질의 복. 그러니까 기독교 잘못돼서 기복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충분히 받았다고요. 복 따라가지 말고 복이 오게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했지만 원문상을 번역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들이 내게 온다니까요. 그것들이 도착한다니까요. 도착한다고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참 예전하고 달리 참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지금 27년째 우리 김하중학교를 섬기고 있지만 그 전에 뭐 한 10년 안쪽으로 됐을 때 뭐 2000년 초반 그때는 아이들 달란트 시장 한번 한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물어봐요. 요즘 달란트 시장 너무 편하게 준비해. 제 아내하고 그 낡은 봉고 끌고 저기 동대문 문구 도매상가를 갔어요. 그 골목골목 다니면서 요새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거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또 담은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게는 어딜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다녔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컴퓨터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요, 물건들이 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딱 주문을 해놓으면 참 피드백도 잘 되지. 주문하신 물건을 준비 중입니다. 문자로 보내주더라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배송의 위치를 알기 원한다면 정말 이런 세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뜨죠. 주문하신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 와 있는 거예요. 손가락 몇 번만 움직였는데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복들을 찾아서 헤맬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복이 온다니까요. 그것들이 온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라니까요. 순종하기만 하면 온다니까요, 복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복이 지가 알아서 온다는데, 참 좋다. 근데 문제는 이 청종하면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청종이 쉽지 않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일부러 불순종하시는 분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알기는 그런 사람 없다고. 문제는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해도 청종하고 싶어도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청종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죠. 어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겠어요? 그럼 교회를 나가야죠, 그러면. 오늘 또 함께 읽을 말씀이 시편 119편인데 34절에서 37절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너무 즐거운데 문제는 그 순종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뭔가 했더니 두 가지가 나오네요. 탐욕이다. 또 하나,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탐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공동번역 성경이 아주 리얼하게 번역했네요. 내 마음을 이 속에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너무 저렴한 표현했나요? 이 속. 내 이 속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 이 속 차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언제나 자기를 희생하고 하늘에 밀이 되고 손해볼 각오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이 속을 찾으려고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들이죠. 순종만 하면 마른 뼈도 군대가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이미 죽은 거예요. 영성신학자 글렌 힐스는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는 too busy.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어떤 분 너무 바빠서 예배도 못 드려. 생각해 볼 문제예요. 두 번째는 too noisy. 너무 시끄러워.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TV 좀 끄자고요. 세상이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너무 많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조금 불편하고 또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15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68절까지는 무려 44절입니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보다 저주가 3배나 양이 많은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축복을 한 3배 많게 하고 저주를 조금만 하셨어도 좋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근데 한편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아들였어요. 운동선수들이요, 어떤 경기, 어떤 선수들이라도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법대로. 축구라면 골키퍼 외에는 손을 쓰면 안 돼. 만약에 손을 쓰면 반칙이에요. 그것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속이면서 쓰면은 즉시로 경고를 먹어. 옐로우 카드. 근데 옐로우 카드가 두 번째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레드 카드, 빨간 카드, 퇴장이에요.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주를 기뻐하고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경고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막아줄 게 아니고 제가 또 하나 가진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는 16절부터는 없어도 괜찮은 말씀.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또 성경 말씀의 내용을 없애라. 그거 아니고 청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내용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건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청종하지 않으려고 각오한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해요. 오늘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청종, 듣고 순종하면서 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 막 달라붙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청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다시 또 우리 정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오늘 말씀하신 이 귀한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